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또 불러보는 그런 찬양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순례자로서 누구나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말이 있는데, 오래전에 24년, 98년도 아마 9월 달쯤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7사람이 모스크바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개척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정확히는 기억이 다 안 나는 단 일주일, 그리고 다시 모즈독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 모즈독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3시간, 그리고는 공항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한 5시간 거길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저는 2번 아니면 3번 정도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소영 목사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목사님,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죠.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러시아 언젠가는 전쟁할 겁니다. 언젠가는.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을 시켜준 나라들 중에는 농산물이 너무 많이 나는,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나는 땅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지하 자원이 유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는 유럽으로, EU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청지도 있고, 또는 지하 자원도 있는 땅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전쟁할 거라고.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권, 그리고 하나님의 해수권까지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분을 주권자라고 여긴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솔직히 따져보면 내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 욕심이죠. 남의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건 탐욕이죠.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오만함과 교만일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한 신앙의 조상 중에 한 분, 지난 한 달 반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이삭, 그도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싸워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물 때문에.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적어도 이삭의 생애 속에 창세기 26장에만 하더라도 7번에 걸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이삭은 그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는 주변 사람들도 그 우물의 이름을 정해놓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왜?
우물이 갖는 의미는 삶의 터전의 시작이고 생존의 근거가 중동 지역에 그 옛날에는 석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근거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이 에색이었고,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이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이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터줏대감이라고 불려지는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다른 군대 장관들 몇몇 스텝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팠는 우물을 덮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싸우자는 이야기고, 그리고 뺏었다는 이야기는 떠나가라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막 정착하는 이민 2세의 아들, 이민 2세의 신분의 자리에 있었던 이삭, 그 땅에서의 싸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정말 굉장한 문화 문명 속에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1세, 2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라고, 떠나지 말라라고.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 이삭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떠나갈 거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떠나가라고. 그런 싸움 속에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싸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순한 레슨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걸 때마다, 시비를 걸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뺏으러 올 때마다 뺏기기도 전에 그냥 양보하고 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이 이삭,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이삭은 그들과 전쟁을, 한판 승부를 한 번쯤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한 가정의 군대가 5나라, 4나라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은 어째 전쟁은커녕 그냥 묵묵히 늘 어쩌면은 양보하듯이 패배자처럼 살아가느냐고. 왜?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어떻게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을까? 이야, 그런 메시지 중심 내용입니다.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 창세기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싸움을 걸어온 이유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순간에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오랜 과정, 오랜 시간 고생이 있었다는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한순간에 로또가 당첨된 단어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1년 만에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 25년 만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랜 시간을,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게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되었다고. 고생하고 실패할 때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오히려
짓밟고 때로는 적당한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준 적은 있었겠지만은 이제 거부가 되니까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는, 아니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짓고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물을 막으면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우물들을 막아버리면 떠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떠나가라고 강압적인 물리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그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강탈을 당했다 혹은 약탈을 당했다라는 뜻의 그 2번째, 3번째 우물이기도 합니다. 4번째 우물 다시 팠죠. 신나라라는 우물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대적하다, 공격하다, 사탄이라는 어원에서 온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또 하나의 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원주민들이 다시 쫓아와서 뺏어갔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 그것을 신나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4번째 우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싸울 줄도 모르면서 싸운다고. 싸움이란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그리고 응원하는 무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찾는다는 이야기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때로는 싸울 때가 있죠. 싸워야 될 대상은 죄악의 세력이고 사탄과 공순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건데, 싸울 줄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더더욱 모르는 것은 화해할 줄은 더더욱 모릅니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해야 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다가, 그러다가 멀리 떠나고 안 보면 그만이지, 꼴 보기 싫다라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라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보다가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화해인데, 그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죠. 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얼마 전에 혹은 10년 전쯤, 그가 2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그리고는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기에 우물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인생 목숨 걸 이유는 더더구나 없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났기에, 그러기에 우물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랄 계곡으로 다시 쫓겨나게 된 것, 빈손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것으로 움켜잡고 살아가는 건 더더구나,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건 더더구나 탐욕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첫째는 시기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두 번째는 탐욕이요, 탐욕의 끝은 죽음인데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거, 멈출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징벌 아닙니까? 멈추는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건 지혜이고 겸손인데, 멈출 줄 모르고 이것마저 하나 먹고 이것만 먹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삭 봐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에색이라는 우물도 내려놓고 신나라는 우물도 그들에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고받던 경험 있는 사람,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물을 가지고 아무리 생존의 삶의 근거야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죠. 있어야 살죠.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싸울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형이 동생하고 싸우거나 동생이 형하고 싸우면 똑같다, 똑같아, 그러면서 와서 때리죠. 둘이 같이 벌쓰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뒤에 떠든 놈들, 싸운 놈들 둘이 나와, 아니면 3명 나와 해가지고 같이 벌 주잖아요. 똑같다라는 말 진짜 듣기 싫죠. 그놈이 먼저 욕했고, 그놈이 먼저 때렸고, 그놈이 먼저 나를 짓밟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방어했는데 왜 똑같다니? 아니, 나는 지금까지 당했고 손해보았고 참아왔고 견디어왔는데 똑같다니? 뭐가 똑같대? 그런데 그 말에 진리가 있다는 거 압니까? 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밝히기 때문에, 그도 돈을 밝히기 때문에, 나도 자존심이 있고 그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공동의 정의, 공통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살고 죽는 문제가,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싸움이 되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장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내가 얼마나 손해보았고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참아왔는데 말이야, 지까지 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우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다면 안 싸울 수도 있잖아요. 더 듣기 싫은 말 하나가 있죠. 제일 싫은 말, 충고도 할 때도 그렇고, 싸우지 마 그러면서, 뭐 저게 무서워서 피하니? 저거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그냥 피하라고. 더러워. 이게 무섭지 않지만은 그렇게 충고할 때도 있고,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듣기도 하고 말하잖아요. 이것만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고도 뺏긴 것이 되고 이기고도 찝찝한 것이 되고 마니까.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니? 이삭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러워서, 아니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죽고 사는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물보다 더 소중하고, 그에게는 우물보다 더 앞서고 우선순위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1991년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A에서 일어난 LA 폭동, 그런 표현이 가능해도 될지. 근데 1991년 3월 달에 로드니 킹, 그 흑인 한 사람을 백인 경찰 4명이 무자비할 정도로 짓밟아 가지고 그게 미국 전체로 방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같은 달에 3월 며칠쯤에 한국 어느 가게에 LA에 어떤 아주머니, 무슨 아주머니 가게에 흑인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뭘 만지다가 뭐 훔쳐갔는지 오렌지 주스 하나 싸우다가 뭐 말다툼하다가 총을 꺼내서 그 아이를 쏴서 죽였어요. 이게 1년이 지난 다음 4월 달에 LA에서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배심원들도 그렇고 재판의 결과가 경찰들에게 무죄가 나왔고 우리 한국 가게를 했던 아주머니한테도 200시간 사회 봉사로 나왔습니다. 거의 무죄에 가까운. 그래서 그 이듬해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LA는 무법천지가 되는, 미국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뭐 이런저런 것도 있겠지만은 백인들에게 화살이 돌아왔던 것들을 슬그머니 한인들을 타겟으로 돌렸던 의미도, 그런 것도 있었겠죠. 있었죠, 사실은. 그때 일주일 동안이나 한인타운의 한인 가게들이 150개, 200여 개가 되는 가게들이 불이 탔고 남미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흑인들이 한인 가게들을 약탈하고 말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한인들이 그렇게 타겟이 되었을까? 1992년 이후 93년, 94년 LA에서 여러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의논한 적이 꽤 있습니다. 휴스톤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휴스톤에서는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1990년, 80년, 90년 당시에 하윈 지역의 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한인 가게들을 주로 많은 흑인들이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 휴스톤 목회자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을 했고 거의 6개월 동안이나 우리 교회에서 그 흑인 많은 지도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자주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호텔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한인 아프리카 아메리칸하고 아시안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합쳐서 연합 그들에게 스칼라십을 주기도 하고 또 선교지 사역처럼 합계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윈에서 가게 하셨던 분들 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니,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아니,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이 한인들을 시기를 했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가끔씩 밤늦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흑인 지역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밤중에 전화 받고 나가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고 신나라는 우물을 파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전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왜 한인 가게만을 가지고 불을 찌르고 약탈을 해나가는가?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떠나가라고, 너의 나라로 가라고. 지금 이삭이라는 이민 2세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 땅, 브엘세바라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오고 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이게 물이 나왔고, 물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이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뺏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처럼 당해야 했었고, 언제나 내려놓고, 고스란히 내려놓고 빈손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실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 쪽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여야 되고, 때로는 담대하게 보여야 되고, 때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 총도 있어야 있어 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고받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쌓아놔봐야 누구 좋은 일 한다고, 그거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어떤 미국의 유학 온 여학생이 오랫동안 박사학위를 마치고 5년 만에, 그리고 모든 자료를 차에 싣고 여행을, 잠시 휴가처럼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차 문이 깨어졌고 차 안에 두었던, 컴퓨터로 두었던 가방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5년 동안 공부했던, 5년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 그리고 논문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제대로 CD나 USB 같은 거 없었던 그런 시기에 컴퓨터 안에 저장만 해놓고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한테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아니, 안 되면 그만두고도 나오면 되지 뭐. 꼭 해야 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괜찮아. 이삭은 죽음의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니라 죽어본 경험이 있는, 자기 아버지가 그것도 자기를 향하여 칼을 내리치고 있는 순간까지 갔던, 이미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속에 있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안다면, 그 은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안다면 어떻게 우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냐 말이에요. 지나가면 그만인데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그때 왜 싸웠지? 몰라. 왜 싸웠는지 몰라. 피아노를 여기 두느냐 저기 두느냐, 피아노 반주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지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니 카펫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느냐, 교회 페인트를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의자를 뭘로 바꿀까,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 뭐 때문에 싸운 줄도 몰라. 그리고는 죽자 말 살자 싸우고는 교회가 갈라지고 마침내는 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 죽기야 하겠어. 끝까지 가보지 뭐. 그러다가 죽잖아요. 아니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인간이 그 오만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온 재판에 모든 변호사비를 다 교회에서 쏟아넣는 그 싸움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교회의 싸움들 아니었을까요? 누가 이삭을 무능하다라고, 아니 무기력하다라고, 그러면 세상이 얕볼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이삭이 양보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8절도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왜 이삭은 양보를 택했는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이것은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라는 자원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는 그렇게 자원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원적인 선택의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뺏겼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습니다. 나 이제 뭘 먹고 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물을 판다고 한들 그 물이 나올까? 누가 보장하지? 이건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나도 살아야지. 나는 이거는 뺏기면 안 돼. 그렇게 움켜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내가 힘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야.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버려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온전한 믿음, 그의 믿음, 순종의 믿음, 그것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죽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여기에 우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설마 죽게 하겠어? 아니,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곳에서 내가 파면 되지. 지난번에도 파서 우물이 나왔다면 다시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온전함을 원하시고 완전해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죠? 온전함이란 퍼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mature,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 온전함이란 우리가 멀어진 데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돌아선 데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내 방향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멀어진 자리에서, 아니 돌아진 자리에서, 바꾸어진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내 마음을, 내 몸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물에 급급했었고 재물에 급급했었던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과 그의 주목이 성공과 실패나 부여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죠. 그걸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고 그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는 것. 5년 동안이나 논문을 쓰고 도둑 맞았던 그 딸에게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괜찮다라고, 돈도 가는 거 안 쓰면 되고 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그 딸이 다시 공부를, 아마 논문 제목을 조금은 바꿨던가 봐요. 많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원래 썼던 논문 제목을 그대로 갖고 한국에 들어왔었다면은 대학교 교수 자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논문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 몇 군데서 오히려 초청이 오퍼가 들어올 만큼 바꾸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판 다음 다시 뺏겨오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 크다, 넓다, 환하다, 그리고 밝다라는 의미. 르호봇, 똑같은 계곡이고 똑같은 우물이고 그렇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50m에서 100m입니다. 깊이 내려갑니다. 적당히 5m, 10m가 아니라 최하 50m부터 우물을 판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어찌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더더구나 중동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세 번째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기에 이삭은 기쁨으로 내려놓고 싸우지 않고 나왔죠.
LA에 적어도 150개, 200개나 되는 한인타운의 가게들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게들 중에서 두세 개 또는 서너 개 가게는 불 하나 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약탈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홍정복이라는 아주머니, 1971년도에 간호사로 왔다가 80년부터 샌더스 그 스토어를 시작했었던 그분 가게는 흑인들이 앞에서 총을 가지고 지켜준 가게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 가게는 두르지 마라. 흑인들이 자원봉사자들처럼 지켜주었습니다. 평소에 이 홍정복이라는 그 아주머니는 손님이 와서 돈을 쉽게 못 찾았을 때 가방을 열고 여기저기 할 때 뒤에 손님 안 듣게 일부러 귀를 대고는 next time, 다음에 오시라고, 다음에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보내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누군가가 물건 하나 들고 뛰쳐나가다가 문지방 그 가게 문을 걸터 넘어질 때 큰 소리로 그랬대요. 천천히 가라고, 내 안 쫓아갈 테니까 그냥 넘어지지 말고 그냥 갖고 가라고.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푸드스탬프나 아니면 정부 돈 가지고 와서 돈 캐시로 바꾸려고 할 때 이 아주머니는 집에 전화를 한다 그러죠. 가족에게. 지금 당신 남편이 돈을 캐시로 바꾸고 있으니까 얼마 잔돈이 있다고,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라고, 혹시라도 그 돈 다른 데 쓸까 봐. 그렇게 살았던 한 분, 그분이 7년 후에 흑인 갱단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지역의 많은 흑인들 300여 명이 커뮤니티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해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르호봇,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뺏기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을 르호봇이라고 불렀고, 르호봇에 있었던 이삭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그랄 땅으로, 아니 세바라는 땅으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옮겨간 세바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우물이 물이 솟아납니다. 종들이 너무 기뻐서 이삭에게 쫓아와서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하고 나오게 했지만은 아들 이삭은 내려가지 못하도록 임재하셔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23절 24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소중한 것은 우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인간의 오만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고 있고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라고 하고 있다가 멈출 줄 모르게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멈출 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보자고, 죽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멈추는 거 지혜 아닙니까? 아니,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벽에서 멈춘다는 거, 스탑사인에서 멈춘다는 거, 이건 축복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 앞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인간은 끝없이 멈출 줄 모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3월, 4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아시안 범죄, 혐오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8명이 사살되었는데 그 중에 6명이 한국 여자들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 이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이슈로 바꾸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이 범인은 아시아인들만 찾아다녔고, 그것도 연약한 여자들만 찾아다녀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아틀란타가 아니라 휴스톤에서도 몇몇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그래서 데모도 했었죠. Stop Asian Hate.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라는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구나 아시아인들을 짓밟기 시작했었던 백인 사회가, 백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은 작년에 여름에, 그래서 휴스톤에서도 다운타운에 꽤 많은 아시아인들과 그리고 꽤 많은 백인들이 함께 데모를 했습니다. Stop Asian Hate. 우리 계신 현재 집사님이 그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도를 제가 가서 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잘 살기만 하면은 성공인 것 같고, 영어만 제대로 하면은 대단한 것 같고, 아니 이 땅에서 뭔가 지위를, 성공을, 출세를, 내 자식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된 것 같고, 돈만 쌓아놓으면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쌓아놓는 성공, 쌓아놓는 부유함, 거기에 관심, 물이 터져나오는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도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 나를 떠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제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인간들 앞에서, 아니 이 세상에 성공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세미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제발 떠나가라고, 귀찮다고, 꼴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주민들 중에 텃세가 가장 강했던 아비멜렉 사람, 그 아비멜렉 대표가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너가 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너희들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두렵다고, 하친을 제안하고 평화를 제안하고,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라고 협정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백인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백인들에게 다가가면 오히려 속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 잘났다고,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큰 집에 살아보라고, 그래 돈 많이 갖고 살아보라고, 너 자식들 출세했다고, 잘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시아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모여있는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메스컵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던 이 이민자의 한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와 화친을 하자고, 평화를 가지자고,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고, 세바라는 것은 맹세, 서약, 일곱이라는 뜻의 의미였기 때문에 부엘 지역에서 일어난 부엘세바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들, 때로는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당하지 말아야 될 아픔도, 때로는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내진 자리에, 세워진 자리에, 부름받은 자리에 여전히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은 우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르호봇이라는 엄청난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 노래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드는 구원의 사람들,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경계선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